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가 곧 구원의 날입니다. 또 구원의 날에 곧 은혜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너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고 구원의 날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때를 여시고 구원의 날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언약으로 그 아들을 메시아를 언약으로 삼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그 백성들의 황무하였던 땅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서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은혜의 때가 임하고 구원의 날이 임하면 황무하였던 땅들이 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으켜지고 또 백성들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있잖아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사랑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면 구원의 날이 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와 또 인간의 공로와 그것 상관없이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으켜지고 또 황폐하고 황무하였던 땅들이 새롭게 되어 기업으로 내가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임하는 것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이고 그 죄 때문에 임한 모든 죄 때문에 망가지고 파괴되고 황무해되고 황폐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지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심판하심으로 사망이 왔고 진노가 왔고 심판이 왔고 멸망이 와서 우리 땅이 다 우리의 삶이 다 망가졌어요. 황폐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황폐함과 망가졌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가 임하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죄 때문에 파생되었던 죄 때문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황폐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이 무슨 율법을 행함으로 지켜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죽였어요.
공산주의자였던 안재선이가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 동인이 동신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그 찬양을 하면서 총 맞아 죽었어요. 안재선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이 안재선이 얼마나 악랄한 공산주의자냐면 죽어 쓰러져 있는 동인이 동신이에게 확인사살까지 했다 그럽니다. 확인사살. 그래서 두 아들을 죽었어요. 그 동인이 동신이 여동생이 있는데 손동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럼 그 안재선이가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는데 그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뭐 그 사람이 별 노력을 한다고 해서 동인이 동신이가 살아나는 것 아니잖아요. 죽었던 동인이 동신이에요. 확인 사살까지 해가지고 총으로 쏴 죽였던 그 악랄한 죄가 어떻게 사함받냐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무런 공로 없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양아들 삼았어요. 양아들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당하였을 때 상주 자리에 앉아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입장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용서했어요. 그리고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 집에서 아들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그 사람이 안재선이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을 잡았거든 한 대도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내가 양아들 삼겠다. 그래가지고 풀려난 거예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이라.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죄 때문에 황무하였던 땅에서 사로잡혀 있었어요.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이게 죄의 결과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거 누군가가 그 사로잡혀 있을 때 나오라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잡혀가지고 진노와 심판과 멸망으로 가야 돼. 흑암에 있는 자예요. 죄를 지면 흑암이 찾아와요. 흑암의 권세에게 붙잡혀 있었어. 근데 빛으로 나타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서 풀밭이 있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분이 그들을 이끌고 가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 파괴되었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샘물 근원, 샘 솟는 곳, 생수의 근원으로 그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황무케 되었던 땅을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그 황무케 되었던 땅들이 어떻게 회복됐냐면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이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하고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는 것은 그 황무케 되었던 땅이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이건 1차적으로 그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1차적으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마음과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이건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 자기 마음이 기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을 선물로 받아보니까 그 구원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심령이 변화돼 가지고 하늘이 노래하는 것처럼 땅이 기뻐하는 것처럼 저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가 임하기 전에 죄악에 사로잡히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슬프고 괴롭고 평안이 없고 고통뿐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갔다가 놓아도 슬픈 겁니다. 슬프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어둡고 흑암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자기를 짓누르고.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도 지금처럼 전 세계에 코로나가 임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임해가지고 외롭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힘들지만 하나님 은혜의 때 구원의 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황무하였던 땅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로잡혀있던 나를 나오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 있는 나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날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생명수 강가로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하늘이 노래하는 것 같고 땅이 기뻐하는 것 같고 산들이 막 즐거이 노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막 이파리가 춤을 추는 것 같고 노래하는 것 같고 꽃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다 슬프고 괴롭고 어둡고 그런 것 같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오늘 말씀에 이 은혜가 나의 것으로 접선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걸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오늘 조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은혜의 세계는 영원하고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 영원한 긍휼이 임하여 있는데 내가 그 은혜의 세계에 접선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 은혜가 내게 효력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내가 내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이거 지금 오늘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 목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은혜가 뭐야? 구원이 뭐야? 이게 내 심령과 접선이 돼. 접선이 되고 내가 그 은혜의 세계로 영원 무한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실제로 여러분의
황무했던 여러분의 마음, 황폐케 되었던, 깨어졌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파괴되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은혜로다 라고 선포됐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의미한 것으로,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은혜의 세계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강과 위로로 넘치고 있는데 내가 그걸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구원의 날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고 구원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안제손에게 임한 은혜라고 하는 건 자기가 발버둥 쳐도 노력해도 이미 죽어버린, 자기가 포악하게 죽여버린 그 동인이 동신이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 흑암 속에 잡혀서 살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짓누르면서 그걸로 끝나나요?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멸망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진노예요, 진노. 구원과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형벌과 심판. 그럼 내가 지금 이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저주와 진노와 심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와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멸망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다 망가져서 황무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혀있고 흑암의 권세에서 다 사로잡혀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런데 은혜의 때가 임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날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황폐케 되었던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노래하고 산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그 삶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 은혜의 때를, 그 구원의 날을 받아들여서 접선이 돼가지고 그가 그 세계에 그 무한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구원의 날에 임한 것.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어버리고,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무거운 죄짐이 다 사라지고 죄가 사함받고 내가 그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이 내게 임하니까 전날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멀었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은혜, 은총, 긍휼, 위로, 그게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영국에 엘리자벳 1세가 있었어요. 엘리자벳 1세 시대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여왕입니다. 근데 그 여왕을 시기했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가 어떤 여전사 하나를 남장을 시켜가지고 그 엘리자벳 여왕을 살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 전사가 남장을 하고 여왕을 살해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잡혔어요. 근데 그 엘리자벳 1세 여왕이 직접 취조를 했어요. 벌벌 떨면서 그 여전사가 나와서 벌벌 떨면서 빌었어요. 내가 악한 무리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여왕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나를 살게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막 애걸했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 너를 살려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래? 어떻게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여왕님, 당돌해. 여왕님, 조건 있는 긍휼은 은총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니옵니다. 그 말을 했어요. 한마디. 당돌하잖아요. 근데 그 여왕이 잠잠히 생각하다가 아무 조건 없이 석방했어요. 풀어줬어요. 무조건적으로 석방시켰어요. 근데 그 영국 역사에 보면 그 여전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여왕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그 여왕을 섬기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훌륭한 여종이 된 겁니다. 여종.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 여왕님, 조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니옵니다. 당돌하게 그 은총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하노라. 그러면 석방받은 그 여전사가 다시 또 가가지고 여왕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여왕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줬으니까, 석방해줬으니까, 잡혔다 있는 자에게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평생을 그 여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종으로 살지 않겠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구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조건 없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멸망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은혜의 때를 맡기셨어요. 구원의 날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영접만 하면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데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 때문에 파괴되고 망가졌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길에서 먹어주고 헐벗은 산에서 풀밭을 주시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위나 볕에 해안받지 않게 하시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천가지 만가지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날을 얼마든지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고 구원의 날이 활짝 열렸는데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서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접속을 하고 이제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그 은혜의 세계로, 끝없는 영원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세계로, 은총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쉰들러. 히틀러가 나치당 그 독일
나치당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을 때, 가스실에 넣고 죽이고 학살했을 때, 쉰들러라고 하는 사업가가, 돈을 많이 가진 재산가가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리스트를. 뭐 하려고요?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 사람이 살린 유대인이 2천 몇 명, 2천 몇 명.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쉰들러가 막 울어. 그래서 왜 우는가? 2천 몇 명을 살린, 유대인을 살린 사람이 왜 울었는가? 그 영화의 장면은 그래요. 자기 차를 보면서, 자동차를 보면서, 내가 저 자동차를 팔았으면 유대인 한 10명은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손목에 산 금시계를 보면서, 내가 이 시계를 팔았으면 유대인을 또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는데, 그 못 구했다고 울어. 내가 조금만 더 돈을 썼으면 유대인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었는데 못 구했다고 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주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멸망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없이,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싸구려 은혜가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시지만, 아무 조건 없이 주셨지만 이건 싸구려가 아니에요. 은혜 자체는 아들 생명의 핏값,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은혜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예요. 귀한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임했어요. 구원의 날이 임하고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 305장 찬양을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을 받고 보니까 그것만 은혜가 아니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만 은혜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 여러분의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이 다 은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그것도 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또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찬송가 그 305장에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 그게 다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은혜와 구원의 날을 받고 보니까 이제 하나부터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은혜. 10,000가지가 다. 이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 그러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이 다 은혜예요. 다 은혜.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는 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4절이 뭐라 그래요?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이제 장차 그 나라에 가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그만 종지기에 담겨있는 그 한계가 있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 누려도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은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곧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너의 뱃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총의 샘. 여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은혜, 끝이 없는 은혜, 무한한 구원의 날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직도 잡혀서 살고, 흑암 속에 살고, 줄이고 목마르게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아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불쌍하겠지만,
저기 이슬람권에서, 힌두교권에서, 불교권에서, 동남아시아 그 정글에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면 되지만,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 무궁무궁한 영원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 지금 거기 읽고 마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1절로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9절 10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같아요. 살아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할 때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할 때. 그 은혜와 접속을 하는 거예요. 접속을 내가. 그래서 그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땅에 보물이 숨겨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잖아요. 발견하는 거예요. 1000가지 만가지 은혜가 부어져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어두캄캄한 흑암 속에 황무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하신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무엇가 은혜인가? 은혜를 발견해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으면 가족도 은혜고, 하루 한 끼 먹었으면 한 끼 먹는 것도 은혜고, 뭐 당연히 먹는 거 먹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가족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보니까 전체가 다 은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게 다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 은혜의 때를 맡기셨어요. 구원의 날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은혜와 구원을 가지고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라. 이 구원의 날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그 영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의 때를 주셨고 구원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은혜의 깊은 세계로, 구원의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원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